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164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단어를 써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워졌고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요 그랬죠? 주.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ord, 주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시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신, 온전케 하신 완성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이 말씀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Our Fait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지만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참 유명한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분들은 이 완성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그 믿음을 준비시킨 그런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위한 과정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믿음을 시작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을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즉 구약의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이 믿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강조해온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분들이 누굽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던 그런 인물들이죠. 이분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분들보다도, 저 엄청난 인물들이잖아요, 저분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그리스도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 무엇?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완성된 믿음. 그래서 굳이 비교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그 다윗도 누리지 못했던 이 완성된 믿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불완전했던 믿음이 완성이 된 것이죠.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 완성된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완성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물론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든 문제도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복해서 그의 편지에서 164번이나 반복해서 in Christ를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특권들이 많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을 제가 좀 빼놓았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쁨이나 감사처럼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게 명령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무슨 의무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무슨 의무예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의무가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게 의무야.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특별한 권리예요. 자녀로서의 권리예요. 이 말의 뜻은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갖게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갖게 된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길이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무슨 길이 열렸어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내게 필요한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열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구약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갈 수 없었던 그 길,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살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게 바로 기도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특별한 곳에 가서만, 성전에 가서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문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직접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모든 것이 열린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이 새로운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모든 기도가, 모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차차 말씀을 나누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마치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혼자 지내는 시간은 없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물론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교제실에 가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고, 지난주에는 윷놀이까지 했지만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 자녀들이 저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저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의 보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소통하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통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엘리야의 열심으로 비를 그치게 하고 또 엘리야의 열심으로 그 비를 내리게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비를 내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엘리야는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비를 그치고 비를 내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야는 비가 내기를 기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다면 비가 왔을까요? 비가 안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에 관심이 있어요. 비가 오냐? 비가 안 오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비를 내리기로 정했지만 인간인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그치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계시는 거야? 목사님 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고 그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매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혼자 교회에 오시는 분들, 하나님 제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자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먼저 좀 변화돼서 성숙한 믿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결국은 이 아내가 성숙한 믿음이 되니까 그걸 보고 남편이 마음이 변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정말 실제로 두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애자를 본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자매가 간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는 당신이 그 암에 걸리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암을 가지고 있는데, 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이전 삶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병을 주신 하나님, 그 병이 고마운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책에다 쓰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우리도 이 주제에 대해서 몇 주 설교를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지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인 신념. 여러분은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인지 신념인지. 여러분, 이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의 신념을 강하게 만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을 굳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악함을 알고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은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에게 있는 것이죠. 보배에게. 그래서 그분이 보배이고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념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놓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감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관계를 점점 더 두껍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쉬지 말고 성소의 문을 여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도, 물론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즉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나중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은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새로운 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